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05장 찬양하실 때 우리 가정에서지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조승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난 3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 예전처럼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갈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기준들과 생각들이 다르기에 어떠한 결정이 옳은 것인지 확실히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준과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높여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1년간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상황이 좋지 않아 당분간은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느슨해지고 위축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수요 예배 때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시간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사랑과 인내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치유의 역사를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성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윤복희 씨가 불렀던 대중가요 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방단에서 웬 대중가요니 하실 텐데, 사실은 이 노래는 가요로 작곡된 것이 아니라 복음성가로 작사 작곡된 노래입니다. 윤복희 씨의 오빠가 되시는 가수 윤한기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원래 국제 가요제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고, 영어로 가사가 작곡되었습니다. 작사되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 이 원곡에 보면 여러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번역한 가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날들을 당신은 걷고 있습니까?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당신은 지금 사랑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한 외로운 상황입니까?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리고 후렴 가사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어깨를 펴고 당신은 절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유일한 길, 진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지막 이 가사에 그가 길이시오 유일한 길이라고 할 때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의 뜻이 무엇인가, 그 나뇌주를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로 번역되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또는 변호하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이름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외로울 때, 힘이 없어 넘어질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지팡이가 되어주고 일으켜주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 베이직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일어난 배경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분이 누군가?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설명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전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쏭달쏭한 얘기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이제 뒷절에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앞으로 이루실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이후에 오실 성령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아볼로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물세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고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위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 성령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님들을 보면 성령님을 강조는 했는데 그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단순히 치유하시는 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기도 응답과 은사를 주시는 분, 또는 더 나아가는 하나의 파워, 물질, 에너지, 이렇게 힘으로 설명하는 오류도 범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기도원이나 이 부흥의 현장을 가보면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성령 받으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그 강사님의 그 율동, 제스처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게 무슨 마치 계란 바구니에 계란 나눠주듯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마치 물질이나 어떤 물건처럼 이야기했던 것이죠. 최근에는 신사도 운동이나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령 사역이라는 미명 아래에 쓰러뜨리고 넘어지는 것, 어떤 이런 웃고 울고 다리를 길게 만들고 이런 나타남과 현상에 치우친 성령 사역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하면서 불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일종의 성령님을 파워나 힘, 어떤 불, 이런 것들로 강조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어떤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의 체험이 아니라 단순히 현상,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 기적적인 신비한 체험으로만 성령님을 이해하고 성령님을 그분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간과했던 큰 오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나 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이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또는 어떤 물컵에 물이 충만한 상태로 비유하곤 했지만 그것은 비유일 뿐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 곳곳에는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1장 26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할 때 이 복수를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직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우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의 우리는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에너지도 아니고 하나님께 종속된 어떤 하나님이 천사처럼 부리는 영도 아닌 인격적 객체이시고 그분 자체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 성령이 들어간다, 이러한 표현들은 성령님을 인격체가 아닌 사물로서 대하는 불경건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극단에 잘못된 성령 이해가 있다면 또 다른 한 극단에는 또 다른 잘못된 성령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자들, 성령 운동하는 분들의 어떤 폐해와 문제점을 막기 위해 아예 성령이란 단어만 나와도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이단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반성령주의자 또는 은사중지론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있던 학교는 바로 남침례 교단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에 소속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이 남침례 교단도 사실은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아니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완성될 때,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될 때 이미 초대교회에 있었던 방언, 예언, 치유,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미 중지되었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유학할 때 저는 성결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여러분, 그래서 그때도 신유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마치 이단을 보듯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남침례 교단에서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방언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방언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거꾸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선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현대에 우리가 하는 방언들은 성경적 방언이 아니라 이교도들이 하는 신비 체험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장로교단이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외국어로서의 방언은 인정합니다. 영어를 한다든지 전혀 러시아 말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은사를 받아 러시아 말을 한다든지 이런 외국어로서의 방언은 인정하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언어를 말한다고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서의 방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신비한 체험들, 초현실적인 기적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진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신비로운 사역들, 기적들, 은사들에 대해서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비이성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이성과 항상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적과 이사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성결교단의 창시자가 될 수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분의 일기나 간증들을 보면 이 성령의 임재 아래 쓰러지기도 했다는 그런 간증들, 표현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러한 이해되지 않은 모든 현상들을 비이성적인 것으로만 치부하여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성경의 많은 기적들, 이사들, 그리고 동정역 탄생이나 부활, 천지창조 역시도 우리가 과학자들의 눈으로 또는 이성주의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극단에는 영성하면서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극단에는 성령하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은사하면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이성주의자들이 한극단에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올바르고 성경적인 성령의 이해는 어떤 것입니까?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균형은 바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곳까지만 가면 되고, 성경이 머무르라고 하면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갈 필요도 없고 덜 나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바만 믿고 나아가는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 마치 아주 중요한, 자기의 후임으로 오는 아주 중요한 손님을 설명하듯 그를 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를 자세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격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정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표현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고도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이 모독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모독죄가 있지요. 그것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도 우리 인간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탄식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실 때는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이 사역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며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실한 고백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성령이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왕좌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언제 이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내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덩어리임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큰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사고를 만나거나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의외로 그럴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동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질병 앞에, 고통 앞에,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을 주장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인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을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이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여기서 그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이고 구원받도록 도우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의롭지 못한 자이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의 참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습관적인 죄, 중독의 죄가 있다면 어쩌면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 중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분의 이름이라면 그분의 또 다른 별명과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기도 하고 또 그분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뜻도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진리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설교할 때 이 설교에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은 누가 도우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말씀에서 떠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진리는 이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은사는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믿음과 병고침, 방언과 예언,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굴 위해 됩니까?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또 다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암기하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를 사명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자로,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을 알지 못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만 알아도, 예수님을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힘,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자기 자신만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다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주님의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성령님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님의 열매도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여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역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정복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순절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 인격체이신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은사들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또 교회를 성장케 하고 부흥케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번 주일 목사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주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알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격이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이후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그분의 임재를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위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특별 연장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관계로 1월 17일 주일까지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이후에 상황이 특별히 나빠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구체적인 것은 또 따로 공지사항이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들, 김부근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필요한 날짜에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식 일정 참조하여 주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육부서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구원을 주시고 진리로 이끄시며 또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